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0절로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시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의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새롭고 뛰어난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하는 능력이 창의성입니다. 창의력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도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급하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불평, 원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어려움인데 그 앞에서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부터는 계속해서 시도한다,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로 주신 것인데 내가 허투루 보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에 부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켜라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시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아론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게 만드시고 10가지 재앙,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가 버리면 멸망당하는 자이다라고 하셨지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움이 기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계속 도전하게 되어지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오늘부터라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은 나에게 유익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전해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네 약함을 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낙담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코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낙담해서도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원수가 낙담해 있는 것 그것도 가만두지 말고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구원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나는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몰랐다 라고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위해서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꿀이 몸에 좋죠. 송이꿀이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꿀이나 송이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많았었죠. 그래서 꿀 자체가 몸에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송이꿀을 먹어라 라는 것은 지혜를 가져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러니까 지혜가 꿀이나 송이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일어서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 의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것도 의인이겠지만은 그런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의성입니다. 창의력. 누구를 통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각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위기도 기회로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계속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